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유소년부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홍은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선입니다. 네, 은선 선생님, 유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힘들지 않나요? 어, 힘들지만 보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예배를 즐거워하고 조금 더 잘 참여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마 모든 교회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예배가 너무 엄숙하면 아이들이 지루해하게 되고 그렇다고 너무 흥미나 재미 위주로 예배를 진행하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어린이 예배를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은선 선생님, 예배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자아가 더 커지고 세상의 기준이 더 커져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예배의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멋진 대답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고 또 신약에서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또 신학자들의 예배에 대한 정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말은 봉사,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굴복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또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말은 존경의 의미가 있고 절하다, 엎드리다, 입맞추다라는 뜻이 있는데 종이 주인에게 예를 갖출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레트루기아라는 헬라어가 또 있는데 이 말도 역시 봉사, 섬김이라는 뜻이 있고 실제로는 예배의 형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지요. 가치를 뜻하는 단어의 worth와 신분을 뜻하는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worship이라고 하는데 worship은 최고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와 경배,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린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예배가 따로 없었어요. 온 세대가 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학교는 18세기 영국에서 썬데이 스쿨이라는 주일 학교가 시작되면서 점점 발전해 온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나이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서 어른들과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예배를 따로 드린다라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인구도 감소하고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아예 교회 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교회의 교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고민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신앙 전수의 차원에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였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만 교육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다 같이 신앙의 전수에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교회 학교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할 텐데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은선 선생님 밸런스 게임 알죠? 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예배 대 경건한 예배. 어떤 예배를 선택하겠나요? 정말 고르기 힘든 그런 질문이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예배를 선택하고 싶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또한 중요하지만 사실 대부분 어린 친구들은 말씀 내용이 너무 궁금하고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고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보다는 부모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드리러 가시고 그렇게 따라가고 또 자다가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경건한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즐거워서 먼저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배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너무 흥미나 이벤트 위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유행이나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예배의 기본 정신이나 또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 등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계시죠. 반대로 전통적인 예배, 경건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는 아이들이 예배를 지루해하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즐거운 마음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즐거운 예배, 또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생기가 가득한 꽃처럼 싱싱해야 하는데 다 시들어버린 꽃처럼 풀이 죽어있고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부모님 따라서 겨우겨우 예배에 왔다가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20살 때부터 교사를 하면서 어린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를 할 때에도 어린이 부서를 맡았어요. 어린이 예배와 관련된 교육 세미나도 많이 다녔고 매빅, 윙윙, 엠프렌즈, 파이디온 이런 곳을 다니면서 배운 것들을 도입하고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는 그 당시에 역사가 97년이 된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어요. 전통이 있고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런 외부에서 배워온 어린이 사역들을 도입하려고 할 때 기존에 오랫동안 교사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빅 예배 같은 경우에는 예배 전에 게임을 하거든요. 일종의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일단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그걸 게임을 하면서 어느 정도 분출하고 해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예배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드라마라고 해서 그날의 말씀과 관련된 짧은 꽁트나 연극이나 혹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선생님들이 막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보거든요. 찬양도 굉장히 신나고 아이들의 눈높이로 맞는 가사로 된 찬양을 부르니까 예배가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윙윙 예배도 은 선생님 알죠? 네. 윙윙 예배도 제가 세미나에 가서 많이 배웠는데 캐릭터라고 해서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고 게임을 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이런 예배의 특징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 교사들은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런 예배들을 금방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해? 이거 자체가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배에 반응하게 되고 예배를 좋아하게 되고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원래 5, 6학년 친구들은 찬양을 잘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악기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예배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때 저는 어린이들도 예배를 좋아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과 은혜는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어떤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열심히 전하려고만 했지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정말 잘 전달되었는지는 깊이 고민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잘 전달되고 들리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예배나 설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이해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성경을 잘 아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성경이나 신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나 이름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신앙적인 수준도 다르고 생각이나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주일은 168시간이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1시간 남짓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낭비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일하는 것은 우리예요. 준비 없는 예배가 아니라 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어떻게 해야 어린이들도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예배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어린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선 선생님은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쉬운 점이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어린이 예배가 점점 무거운 예배가 되어가는 느낌을 조금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무게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루하거나 잠이 오는 것이 아닌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콕콕 심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맞아요. 찬양 가사를 잘 보면 참 좋은데 좀 더 신나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게임도 해보고 배우기도 해보고 달란트도 줘보고 했지만 아직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은 지금이 배워가는 때이고 배움을 시작하는 때이잖아요. 이곳저곳 둘러보고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선 안 되는 거야, 정해진 대로 해야 돼 하는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은선 선생님이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좀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게 너무 보기 좋고 그런 노력들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막 장난을 치고 떠들어요. 그럼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선생님께서 막 참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꾸짖고 혼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아이들이 조용할 수 있겠지만 모든 집중은 아이들을 꾸짖는 그 선생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순간 사라져버리고
앞에서 아이들을 꾸짖는 선생님에게 모든 집중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절대로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꾸짖거나 화를 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좀 이렇게 산만하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말과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예배, 하나님을 지향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감독자나 관리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예배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을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선생님이 먼저 가장 좋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가장 열심히 찬양하고 선생님이 가장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 가장 뜨겁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 어린이들은 분명히 선생님을 닮은 예배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은 기도인데요.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과 단어로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어른들이 기도하던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능하면 단순하고 쉽게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기보다 적어서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적는 기도가 당황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훨씬 전달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에 드리는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할 내용과 기도문까지 다 적어요. 어린이 예배이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적어보시면 이 말은 어린이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꿀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적어보시면 더 은혜가 되고 고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꼭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예배, 감독자나 관리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먼저 가장 좋은 예배자가 되시는 것,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도를 해주시면 우리 유소년부 예배가 더욱 즐겁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은선 선생님 오늘 이렇게 어린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땠나요 오늘?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킹스키즈 친구들과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할지 배울 수 있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유소년부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찬양팀도 있어서 우리 유소년부 예배가 정말 은혜롭고 풍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유소년부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